자, 26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위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폭포가 움직이고 눈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내린 것이 다 없어진지라.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보고 사람들은 비웃고 야유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그들은 지진을 보면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두 사람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비천하거나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지진은 장관들과 관리들과 빌립보의 군중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기도 했어요. 복음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진리이고, 그것을 반대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잘못하고 있는지를 일시에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감옥 문을 여시고 쇠사슬을 풀어버리셨어요. 우상을 섬기고 사악한 자들은 두 사람을 그 더럽고 악한 손으로 옥에 가두고 쇠사슬로 단단히 묶었지만,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옥문을 여시고 쇠사슬을 푸신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리고 가둘 수는 있었는데, 하나님의 손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손 안에서 끌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은 이렇게 하심으로 두 사도가 하고 있는 일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라야 어디든지 가고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고 능력 있게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죄수들, 간수, 또 그 빌립보에 있는 군중들은 이 지진 앞에서 두려워하며 놀라고 있지만, 바울 일행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들이 사탄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두렵고 놀라운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천국에 속한 자와 지옥에 속한 자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랄 일에 결코 동요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하는 응답을 받고 확신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확신이 없는 성도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것, 우상 숭배했던 것, 불충하며 불순종했던 것,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았던 것들을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고치고 치료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는 교인들은 이 약속과 무관하고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놀라며 살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끊임없이 교회에 출입하며 예배에 참석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을 뒤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바울에게 함께 옥에 갇힌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노임을 받게 주시는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는 말씀이 그냥 영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은 육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후에도 주님은 바울에게 그와 함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붙여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목숨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그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결코 영생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종종 놀라운 이적이나 기적으로 불치병이 낫고 죽을 자가 살아나고 큰 곤경에서 빠져나오는 은총을 경험했는데도, 즉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믿을 수 있었는데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만큼 큰 은총을 욕되게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형벌이 더 크게 되는 겁니다. 이렇다 할 이적이나 기적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지 못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믿은 사람은 모든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능력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영생 구원으로 얻는 것을, 이것을 능가하는 은총, 능력 체험, 그런 거 없어요. 신앙을 선물로 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전도자들을 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나 그곳이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그곳에 있던 죄수들 뿐 아니라 그들을 쇠사슬로 묶고 옥문을 지키던 자들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 간수들 역시 영적인 죄수였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죄의 감옥에 갇혀 있고 영적으로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죄수들과 간수들은 모두 영적인 감옥과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고 해방을 얻은 것입니다. 27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하여 깨어 자기를 알아보니. 자, 간수가 자다가 깨었다 그랬습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매일 있었던 일이지만 이날의 깨어남은 잠시 후에 영적인 잠에서도 깨어나는 놀라운 깨어남이 됐습니다. 구원 얻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나면서부터 영혼이 깊이 잠들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선택된 사람들이 때가 되어 전도자들을 만나게 되고, 이걸 부르심,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될 때 성령께서 강력한 역사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이때 잠자던 영혼, 죽었던 영혼이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야, 죄 용서를 받아야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최초의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회심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렇게 깨어나고 다시 태어난 영혼은 그때부터 성령의 계속적인 감화와 감동의 역사로 그 영혼이 더욱 깨어나게 되고 치료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점점 더 알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또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며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인지를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깨닫고 회개하고 고치게 돼요. 따라서 날마다 사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치료되고 거룩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 염려, 근심, 욕심, 우상을 다 내려놓게 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성도답게 살기 위한 모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을 끝까지 잘 순응해야 돼요. 이렇게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일은 사람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무엇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총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드려야 합니다.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 하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당시 로마 법은 죄수가 탈옥하면 간수가 책임지고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12장에서 베드로가 천사에 의해서 옥에서 나갔을 때 간수는 처형을 당했어요. 여기 빌립보 감옥에서의 기적을 계기로 죄수가 기적에 의해 탈출하는 경우에는 간수를 처벌하는 것을 예외로 하기로 로마의 법이 바뀌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로마의 법도 바꾸게 합니다.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절망 상태에 빠지면 자살하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철학자들도 자살을 동정하고 인정하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세네카는 말하기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치료가
자살이다 그랬어요.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은 정욕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정욕에 굴복을 했어요. 감각적인 희열을 탐닉하는 쾌락주의자들은 고통을 피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죽음을 선택해서 쾌락의 종지부를 찢는다 그랬어요. 자, 이런 모든 사상과 주장들은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자들에게서 나온, 따라합시다, 헛되고 악한 사탄의 소리들. 자, 자살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악 중에서 가장 질이 나쁘고 악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자살이 뭐냐? 첫째,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살인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사람의 영과 육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고유한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실 때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자신을 죽인다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명령하여 죽게 하시는 일을 멋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극히 교만한 자요,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도전하는 큰 죄악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가장 악하게 불효자가 되는 겁니다. 나를 낳아서 온갖 수고와 고통을 감내하며 그때까지 나를 사랑하고 키워주고 보살펴준 부모와 그 모든 은혜를 완전히 욕되게 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살은 그 부모를 가장 수치스럽게 하고 욕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악한 불효자식이라고 말해요. 네 번째, 지금까지 나를 돕고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의 그 모든 은혜를 욕되게 하고 헛되게 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천하의 배은망덕한 인간이 가장 비겁하고 비열한 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부모와 주변 사람들에게서 받은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하는데 갚기는커녕 하나님을 상대로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고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주고 배신감을 주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처나 남편, 자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남아있는 가족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상실감을 주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자기 의무를 남은 가족에게 떠넘기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아비, 어미, 남편, 아내로서 못할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걸 완전히 거절하고 내 동댕이 쳐버리는 죄를 범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렇게 각 사람에게 고유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을 잘 수행해서 가족과 이웃에게 유익을 베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인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내 동댕이 쳐버리는 죄를 범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 사람들에게 가야 할 유익과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빼앗는 것이고 오히려 그 사람들과 하나님께 수치와 고통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더럽히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자살은 그 자체가 이렇게 많고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인데 자기가 자기를 죽임으로써 죽은 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죄가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집니다. 자살은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용납될 수가 없어요. 절망적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되기는커녕 자살하는 순간 이런 모든 죄악 때문에 죽기 전에 모든 죄에 자살의 죄가 첨가되어서 지옥에서도 가장 무서운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들은 자살한 사람의 장례를 치러주면서 천국에서 안식을 얻게 주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목사는 하나님과 성경을 너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살자는 손톱만큼도 동정하거나 정당화시켜줘서는 안 됩니다. 자살자를 지켜 세우고 영시하고 동상까지 세워주는 행위는
그 자체가 큰 수치요 죄악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 무지하고 어리석고 나약한 사람들이 자살도 괜찮은가 보다 하고 여기고 자살을 미워하고 정당화시켜주고 용시해 줌으로써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부추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행위들은 다 악이요 죄이고 사회의 큰 죄악을 조장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 중에 이런 자살자가 없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자살에 대해서 자세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이를 누구보다도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자, 28절 시작. 자살하는 일은 크나큰 죄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이므로 바울은 자살하려는 간수를 급하게 그리고 크게 소리질러서 막았어요. 황급하게 서둘러서 그 행위를 막았고 크게 책망했습니다. 우리는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황급하게 그 행위를 막아야 하고 책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은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육체를 해치는 죄를 지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도 미워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그 육체와 영혼은 부모가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만들어 주신 거지요. 사람은 천하의 그 어떤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귀하게 지으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도 함부로 파괴하면 안 되는 것처럼 사람을 해하거나 죽이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살인자는 지옥에 떨어지게 하신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다 열려지고 모든 죄수들의 쇠고랑까지 풀려졌는데 그 감옥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35절에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했습니다. 그때야 바울과 실라는 나갔습니다. 근데 왜 즉시 안 나갔을까? 베드로가 탈옥할 때는 천사가 그를 이끌고 나갔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때에도 바울은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받아서 그 성령의 뜻대로 한 겁니다. 27절 이하를 보면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놓으라 했을 때 그 상관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첫째, 이때부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널리 알리게 합니다. 따라서 바울의 전도가 좀 더 유리하게 전개되게 합니다. 두 번째, 상관들이 직접 와서 사과하고 옥에서 데리고 나가게 하므로 그들이 그동안 바울에 대해 잘못한 것을 시인하게 하고 바울은 잘못이 없다는 것, 불의를 행하는 것이 없다는 것, 모함을 받을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 군중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에게 나타내게 하는 겁니다. 동시에 관리들도 앞으로 바울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때와 장소에 따라서 가장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지시와 인도하심에 따라서 해야 돼요. 먼 데까지 가서 전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이 돼서 모든 일을 해야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사도가 나가지 않은 것은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렸다고 해서 죄수들이 그 즉시 탈출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만약 그때 죄수들이 곧바로 탈출했다면 그들은 탈출한 혐의를 받고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이 빌립보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이적이나 기적으로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죄수들이 탈출할 경우에는 죄를 묻지 않는다 하는 법령이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그 법령이 만들어지기 전에 죄수들이 다 탈출해버리면 그들은 또 다시 체포돼 가지고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것이 돼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수들은 이제 잠시 후에 풀려납니다. 죄수들은 두 사도의 기도와 찬송으로 옥문들이 열리고 모든 쇠사슬이 풀려진 것을 알았으므로 두 사도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들이 하는 대로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으나 그때 바울이 죄수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죄수들은 사도들이 지시한 대로 따랐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의 결과로 첫째, 죄수들도 참으로 자유의 몸이 됩니다. 두 번째, 사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모든 사람이 확실히 보고 알게 됩니다. 죄수들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기록은 분명히 없지만 그때부터 그들 모두가 사도들의 말을 듣고 받아들임으로써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꺼이 믿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 기적은 죄수들에게 크나큰 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심하게 매를 맞고 그 옥에 갇힌 것은 우선 그 옥에 먼저 갇혀 있는 죄수들을 영육간에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사도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순간에 그 죄수들에게는 영육간에 구원받는 일이 시작되고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로운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겪는 모든 일은 이렇게 즐거운 순간이나 괴로운 순간이나 그 모든 것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되고 오묘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두 사도와 죄수들과 간수가 있던 그곳이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묘하고 신비로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 모든 전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시시때때로 성령의 오묘하고 신비로운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다같이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 이걸 맛보며 사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송과 감사를 날마다 드려야 됩니다. 자, 29절 시작. 자, 바울과 실라를 악한 자로 여기던 간수는 이제 이 두 사도를 두려워하고 떨며 그 앞에 엎드러졌어요. 그는 두 사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알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간수와 두 사도의 처지를 정반대로 바꿔놓았어요.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고 낮아질수록 우리를 낮아지게 하려던 자들은 더 낮아지게 되고 우리는 그들 위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여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되면 주님은 더 좋고 많은 것들을 영육간에 가져다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언제든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뜻에 따라 낮아지는 일이나 손해보는 일이나 핍박당하는 일이나 또 심한 고생을 기꺼이 그리고 범죄하지 않고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난당하는 동안에 언행심사간에 일순간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실수하거나 범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 떨거나 비굴하게 처신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무장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인간적인 훈련이나 의지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두 사도들처럼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하고 순간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성령의 세심한 지시와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생명의 대권을 가진 사람들이 되고 간수는 두 사도들 발밑에서 구원을 간청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의 대권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은 불신자나 우상숭배자들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비굴하게 처신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거룩한 뜻에 따라 그 권능으로 이렇게 인간의 처지를 완전히 바꾸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는 높이시는 일을 얼마든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특히 목사들은 이런 하나님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 충성된 종을 높여주시고 교만하고 불충한 종은 낮추신다고 설교만 잘하지 말고 목사 자신이 그거 명심하고 처신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낮아지고 손해보고 핍박받는 일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장소는 여전히 어두운 지하 감옥이었어요. 그 어둠을 밝힌 사람이 누구냐? 다름 아닌 간수입니다. 그가 기적을 목격한 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두 사도 앞에 등불을 밝히고 와서 엎드려 도움을 간청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또 데려가서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이것도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간수가 수가에 다른 사람을 시켜서 두 사도가 있는 방을 밝히게 하고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기적을 나타내신 다음에 죄수 아닌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그 감옥을 지키는 책임을 가진 간수가 그동안 자기가 한 짓을 뉘우치고 두 사도 앞에 사죄하고 도움을 호소하게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간수가 사도들의 상처를 씻기고 싸매주게 하고 음식을 대접하게 하셨어요. 사도들은 점치는 요정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들은 자 중에 예수를 영접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주인을 비롯한 그들 모두는 흥분하고 사도들을 핍박을 했지요. 뿐만 아니라 관리들과 더 높은 상관들도 두 사도들을 심히 때리게 하고 지하 감옥에 가두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것이 주께서 그 감옥에 있던 죄수들과 그 감옥을 지키는 책임을 가진 간수와 그 가족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들이 빌립보에서 가장 먼저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 사람들을 빌립보 감옥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귀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먼저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유럽 전역으로 전도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인지 몰라요. 이런 것을 어떤 사람이 계획하고 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은 오늘날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지도자들과 전도자들은 결코 사람을 겉으로 보고 차별하지 말아야 하고 선입견과 인간의 기준과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누구 앞에서도 교만하거나 자만하는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합시다.